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목사 초년 시절에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령은 아이들의 영이나 어른들의 영이나 같은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어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똑같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한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권사님은 소천하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말이 저는 그 순간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참 목사 초년생 때 참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어른들을 향해서 그리고 노년을 향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들 속에 결론은 항상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쉬운 방법을 써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 결론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 중심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있는 성령은 어린 성령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은 아주 완숙한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임신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 태중의 아이가 이 태아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 작정하고 임신하여 아이를 키워갈 때 그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아이를 향하여 우리가 말의 좋음과 나쁨, 사실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말주변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전하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조금 말하는 것이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어른들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 제가 이제 노년이 되셔서 은퇴하신 분들을 신방 가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말해놓고도 내가 잊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지나면 잊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제일 똑똑한 때가 5살, 6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하나 이야기해도 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누님이신데 복음을 이제 듣고 이 마음에 확신 없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텐데 중환자실에서 대답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 누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영과 영이 통합니다. 가셔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스스로의 만남과 경험과 은혜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영과 영이 통하여 들을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한 성령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면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나아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두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보라, 본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한 절 한 절 건너뛰는 것 없이 계속해서 와서 보라, 보니, 보았다, 본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광야는 대체로 이제 고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한 480m 정도 되는 나사렛 지역은 높은 지역, 고원지대이거든요. 그 고원지대가 이제 마치 망루처럼 거기 있으면 전체 이스라엘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지역을 망루, 보는 곳,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지어져 불렸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보는 곳, 본다 이런 뜻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동행이라는 말의 뜻을 알려드렸죠.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보폭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은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기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바라봄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 건물을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고 아닙니다.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거짓은 없었어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은 거짓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약간의 냉소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제가 4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냉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거기서 봤어. 나도 거기서 사람 찾아봤는데 거기에 쓸만한 사람 없더라. 나도 거기 가봤고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쓸만한 사람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무슨 얘기만 하면 저 그거 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 저 봤다고, 이미 봤다고, 이미 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본문 딱 보면 이 말씀 이미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다 받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안다,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귀찮음이 있는 것입니다. 귀찮음. 네. 이런 훈련 좀 같이 받아보자 라고 하면 저도 그거 이미 다 받아봤고 들어봤다고. 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뭐 좀 봉사하자고 하면 그거 다 옛날에 저 다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하는 건 귀찮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봤다라고 하는 이 말에 냉소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도 냉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라고 할 때 이 나다나엘은 어떤 자세가 있었습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찮지만 나선 겁니다. 따라 나선 겁니다. 와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귀찮아도 힘들어도 와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 인터넷 영상이에요. 영상.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다 보죠. 젊은 청년들이, 저는 직접 그 이야기를, 제가 목사인데 제 앞에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2배속으로 들었더니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2배속 무슨 말씀이냐, 빠르게 트는 거예요. 영상을, 설교 영상을 빠르게 틀면 더 은혜가 되더래요. 1시간 예배 드릴 거 30분 예배 드리니까 훨씬 간편하더래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틀어놓으니까 오히려 잠도 안 오고 좋더래요.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와서 보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저 목사님의 설교가 다인가요? 여러분, 예배학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내가 그저 방관자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와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몸이 너무 힘이 드시고 이제 더 이상 걸으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또 집에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뭐 영상 같은 걸 보시기도 어렵고 누가 틀어주지 않으면 보실 수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예배할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서 예배를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은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서 신방을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에 나오지 못했지만 매일 주일마다 헌금을 준비해 두시고 11조도 준비해 두시고 이미 지나간 절기에 그 헌금을 다 모아 두셨다가 내어 놓으세요. 그 예물을 내어 놓으시면서 그 예배에 집중하고 짧은 신방 예배지만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애를 써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소적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읽은 우리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미 봤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에 감동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셨대요. 아무도 나를 관심 있게 바라봐 주지 않고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시더라고요. 그것에 그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4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운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조금의 관심과 조금의 사랑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조금의 사랑 앞에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에 네가 이렇게 감격하고 기쁘니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온 힘을 다해 나와 엎드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 네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로 기쁘고 행복하냐? 내가 너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와서 보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갈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정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예배하고 돌아간 우리 인생이 직장과 사업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반지하 방을 얻어가지고 신혼 살림을 했어요. 8평짜리 반지하 방에서 신혼 살림을 했는데요. 거기 신혼 살림을 구할 때 가진 돈은 없으니까 옥탑방인지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을 찾는데 가진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저도 학생이었고 저희 집사람도 학생이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냥 교사 경건회 때 이야기를 했어요. 집을 구하고 있는데 잘 안 구해지더라. 그런데요, 거기에 계시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 이제 교사로는 은퇴하셔야 되는데 가르치는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경건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냥 듣고는 같이 기도하고는 가셨다가 그날 저녁에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지하에 방이 하나 비는데 거기 돈은 있는 거 그냥 갖고 와서 사시면 되겠다고, 전세로 주시겠다고 해서 기쁨으로 그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집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대신 조건이 있는데 집을 안 보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 가진 돈대로 전세를 주겠다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남편분이 저보고 총각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시고 개 같은 거 잡으면 죄송합니다. 저 먹으라고 오라 하시는 그분이에요. 아무튼 이 권사님이 집을 보지 않는 조건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이 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고는 보여달라고 했어요. 권사님, 제발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꼭 봐야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정한 끝에 집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는 분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집안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변기에 앉을 만큼만 놔두고 그 쓰레기 화장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앉으면 머리끝까지 올라올 정도로 쌓여 있고요. 침대방에 그 조그마한 8평 집이니까 조그마한 방 2개 있는데요. 그 침실방에 들어갔더니요, 침대에 이 사람 한 사람 누울 정도의 자리만 놔두고는 온갖 쓰레기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 주인이 악취가 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 사람을 내보낸 그 다음날 제 소식을 듣고는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 권사님 생각으로는 집을 싹 청소하고 그리고 도배도 싹 해놓고 냄새도 뺀 다음에 들어오시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제가 굳이 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제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제 주머니에 돈을 보니까 거기밖에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대신 권사님이 깨끗하게 치워주겠다고. 전도사님이 이거 본 거 생각도 안 날 만큼 내가 깨끗하게 치워주겠다고 하면서 도배까지 싹 다 해주시어서 깨끗한 집에 저희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집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져 있는 채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미가 사는데요. 개미가 먹을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개미가 사는데요. 집에 제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발이 따가워서 보면 개미가 제 발을 물고, 컴퓨터를 한다고 이게 마우스를 하고 있으면 손가락이 따가워서 보면 그 개미들이 제 손가락을 물고요. 자고 있으면 온갖 개미들이 지나고, 눈 뜨고 보면 전장에 개미들이 지나가고 있고, 제가 1년 반을, 저희 아내와 제가 1년 반을 온갖 개미를 잡는 데는 유용하다라고 하는 약들을 다 쳤는데 개미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그냥 그 가짜 약처럼 보이는 그것까지 사가지고 제가 뿌려봤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1년 반 만에 개미가 박멸된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 개미가 많을 때는요, 과자를 집에서 먹다가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지면요, 거기에 개미가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네, 컴퓨터가 진짜 이게 수리를 한다고, 먼지 청소를 한다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개미 시체들이 가득 들어있고, 여러분,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청소하면서 개미가 다 박멸된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변한다. 네. 제가 거기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먹을 거 한 톨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순간 내가 10분이라도 집을 비우더라도 뭐든 치우고 갔습니다. 조그만 부스러기에서도 개미가 몰리니까. 그리고 개미가 지나가는 통로마다 약을 뿌리면서 그렇게 1년 반을 보냈는데 개미가 싹 사라져요. 제가 저희 다음에 이사 가시는 분들 횡재했죠. 주인이 바뀌니까 그 집이 변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순간 개미 같은 것이,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를 지배하고 엄습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을 쳐다봐도 부끄럽고, 남이 내 속을 쳐다볼까봐 부끄럽고, 남이 내 정체를 알아볼까봐 부끄러운 것이 내 인생,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일 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내 마음의 죄악들은 떠나가고, 내가 보는 것과 누리는 것과 내가 갖고자 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본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는 것에 대하여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와서 예배하고, 와서 기뻐하고, 와서 섬기고, 와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나와 주님을 만났고 와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보셨고
그리고 그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 앞에 나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많고 적음이 어떠한 제약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